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주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획할 때에 며칠 전 그렇게 하죠, 그죠? 며칠 전 할 때에 쓰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D-Day 이런 말을 씁니다. D-Day 며칠 전이라는 말인데 이 D-Day라는 말이 생겨난 그 날을 그 최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세계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유럽이 그 독일에 의해서 이제 땅이 이제 다 이제 뺏기는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도 뺏기고 뭐 영국도 이제 고전을 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이제 전세가 독일 쪽으로 많이 이제 몰려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결성이 되고 연합군이 이제 독일이 이제 맞서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던 이제 지켜보고 있던 이제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군이 개입해서 유럽을 이제 도와주고 독일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 전쟁의 이제 판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워낙 이제 독일이 막강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쉽게 이제 반전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 이제 전쟁에서 이제 고전을 이제 면치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이제 군사 작전이 뭐냐니까 상륙작전이라는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 우리나라도 있었죠. 어떤 상륙작전이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이제 뒷면을 이제 치고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 이제 보급로를 자른다든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 전쟁의 이제 판세를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작전, 이 상륙 작전. 그래 인류의 이제 전쟁사에 보면은 이 상륙 작전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 상륙 작전 1950년 9월 15일. 근데 2차 대전 때도 유명한 상륙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보다도 훨씬 이제 몇 년 전이죠. 그 상륙작전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유명한 이제 작전이 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합군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1944년 6월 6일 딱 그날을 이제 딱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이제 교전이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이걸 해독해가지고 언제 하느냐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정보 전쟁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독일에서는 이미 이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리라. 그리고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상기후가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때 독일의 그 노르망디에 진치고 있었던 장군이 대장이 누구냐니까 롬멜이라는 독일 이제 장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요. 해상 날씨가 안 좋아요. 이런 날씨 속에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오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상륙작전이 있었던 44년 6월 6일 날 그 사람은 그날이 뭐냐 하니까 자기 부인 생일이라 그 생일 차려준다고 파티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의 베들린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절대 이런 날씨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달라지고 연합군이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입니다. 우리는 전쟁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쟁에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잊을 수 없듯이 이 2차 대전에서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륙작전을 준비했던 그날, 그것을 D-Day라 이렇게 이제 명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D-Day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북한군의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중국인 중공이, 아마 그때 중공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통일되었을 겁니다. 이 중국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밀고 내려옴으로 통해서 많은 이제 인명피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뭐 개봉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 그게 이제 그때 인해 전술로 내려오면서 또 전쟁사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큰 뭐 승리를 거뒀다라는 미화시키는 그 전쟁 이야기, 그때 있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치욕이죠. 많은 국군들이 인명피해를 이제 당했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총알보다도 이 중국군들이 더 숫자가 많게 밀어붙였으니까 그런 이제 저항을 통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38선이 딱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륙작전을 통해서 교두부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44년 6월 6일이었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는, 독일이 항복한 거는 45년 5월까지 가야 합니다. 5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1개월의 시간이 끊임없는 독일의 저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저항이 그냥 저항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연합군의 인명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12개월 뒤에 베들린에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항복을 선언한 날을 뭐라 부르냐니까 V-Day라, 빅토리 데이다 이렇게 이제 명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남겨준 큰 두 단어가 하나는 D-Day이고 하나는 V-Day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신앙적인 개념에서 또 이 두 단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초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초림. 우리는 그 초림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뭡니까? 성탄절.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래, 성탄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성탄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초림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사단이 있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되게끔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 초림을 D-Day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완전히 승리를 얻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우리는 V-Day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도 영적으로 이 두 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D-Day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가야 할 날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살아내는 방식이 뭐냐?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살아내는 방식이 뭐냐?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길이 참으라. 자, 길이 참는 것이 V-Day,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투해 나가는 무기요, 방식이요, 작전이라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니까 비유입니다. 어떻게 참는 것이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누구를 비유합니까? 농부가. 여러분, 농부는 호들갑 떨지를 않습니다.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래 안 한단 말이죠.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절기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땅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맞춰서 할 일이 있고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걸 거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있어서는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 비가 오는 것을 농부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농부의 인내를 보아라. 농부가 참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참습니다. 잘 안 참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질대로 해서 되어지면 누가 인생을 성공 못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좋은 것이 옵니다. 자,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마음이 거칠어지니까 자꾸 다투려고 싸우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인들이 가정사가 어려우면 교회 와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 자기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거 다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이중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성전에 나왔을 때는 표정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울 것 같지요? 저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집에서 덴판하고 왔네. 그런 게 설교 시간에 보이는 게 그게 바른 겁니까? 바르지 않는 겁니까? 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상대에게는 요구하는데 자신은 적용을 안 한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알아? 누가 아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분쟁과 이런 것들 보면은 이익과 관련된 것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이 어그러져 있을 때 그걸 사람에게 풀려고 할 때에 자꾸 생긴단 말이죠. 분쟁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산을 다 본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참았던 것처럼 나보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이 선지자도 그래야 되고 목사도 그래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를 또 언급하느냐 하니까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인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붙인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욥이 고난받고 어려웠지만은 끝까지 참았잖아. 인내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그걸 알고 있으면 답을 가르쳐 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답을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답을 알잖아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나중에 가보면 그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 다 모든 것이 오늘에 있기까지 있기 위해서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까우시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모든 게 끝나는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내해라, 참아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